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기도 어떠세요? 힘드세요? 기도는 힘든 게 아니에요. 오늘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어떻게 이 기도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셔야만 했던 이유도 한번 보고, 이렇게 기도할 때 얼마나 그 안에 하나님 주시는 복이 있는지 그런 것도 살펴보고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기본적인 신조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신조, 기독교 신앙.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기독교인이다. 여러분 세례 받으실 때 요거 세 가지는 꼭 하셨을 겁니다. 첫 번째, 뭐 외워라? 뭐 외워라? 여러분 집에 강아지 이름 외우는 게 아니고 뭐 외워라? 사도신경. 사도들의 신앙 고백 외우십시오. 그게 이제 여러분 세례 받기 전에 기본적으로. 두 번째, 십계명. 십계명 외우십시오. 세 번째, 그 다음에는 이제 이거 남았으니까 얘기하셔야죠. 그렇게 쪼르시면 어떡해요? 자, 세 번째, 주기도문이에요. 이 세 가지는 기독교의 핵심적인 신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기독교인이다 하면 이 세 가지는 기본적으로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요즘 주기도문이, 사도신경은 뭐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 아니니까 주기도문이 번역이 됐는데 새 번역으로 지금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만은 이 번역이 성경화 번역, 이게 성경이 번역이 새로 된 거거든요. 개정. 요것이 이렇게 와야 되는데 어떻게 하셨는지 이상하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주기도문을 끝날 때까지 기도해보고 이 주기도문으로, 성경에 있는 주기도문으로 돌아가는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 강의가 끝날 때까지 기도해보고, 이게 안 그래도 우리 옛날에 외웠을 때는 이게 그냥 줄줄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바꿔놔가지고요,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이게 성경적이지. 그래서 이게 강의가 끝날 때까지, 강의가 끝날 때까지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면 우리 교회는 여기로 돌아갑니다. 안 주시면 그대로 하고. 어쨌든 이 세 가지의 신조가 매우 중요합니다. 첫 번째, 사도신경은 뭐예요?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냐? 당신이 기독교인이냐? 그럼 당신이 믿는 것은 뭐냐?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교회에 다닌다면, 당신이 기독교인이라면 당신은 뭘 믿냐? 당신이 믿는 존재는 뭐냐? 이걸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은 것이 사도신경이에요. 성부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성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하셨는지,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그리고 맨 마지막에 교회를 다뤄요. 내가 믿는 분은 이런 분인데,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공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의 식구는 이 신앙 고백이 되어지지 않는 사람은 교회의 일원이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밖에 어디 배드민턴 치는데 동호회원으로는 될 수 있지만 교회의 멤버로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왜? 그 신앙 고백이 되게 안 되니까. 그렇겠죠? 이게 이제 뭘 믿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사도들의 신앙의 고백, 사도신경으로 가르쳐주고 있고, 두 번째는, 그렇다면 당신이 믿는 분이 그분이라면 당신은 어떻게 살 것이냐, 뭐라고 살 것이냐, 그것을 말한 것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크게 두 영역으로 분리가 되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거냐? 어떻게 사랑하면서 살 것이냐? 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10계명까지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세상 속에서 살아갈 것이냐? 이걸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세상,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합쳐진 것이 이 10계명이에요. 이 10계명 안에 다 들어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웃들과 화평케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근심이 되지 않고 정말 쭉쭉 믿음의 자리에서 성장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안 돼 있을 때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기독교의 중요한 신조 이 두 가지, 앞에 두 가지, 이 두 가지가 되어질 때 기도가 가능한 거예요. 주기도문은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창조하신 그분이 네 하나님이고 그분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면서 그러면 어떤 관계를 하면서 어떻게 관계를 하면서 살아갈 것이냐, 그게 주기도문이에요. 하나님과 너의 관계는 어떤 관계니? 불편한 관계니? 친밀한 관계니? 이걸 묻는 게 주기도문이에요. 그냥 하나님께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기도문을 하라고 그러면 왜 이렇게 빨리 하는지 뭐 후딱 치워버리는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께 계신 우리 아버지 형님 무슨 뭐 같아요? 아니에요. 또박또박 해야 돼요. 또박또박.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만이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부터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가르쳐 주시기는 기도 들어가기 전에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저 세상에 밖에도 있어요. 백일기도, 세상에도 기도는 다 있어요. 요즘 저 어딥니까? 그 어디? 문무대왕 그 바닷속에 들어가서 죽으신 분 누구죠? 거기에 장례시는 분 누구죠? 신라에? 문무왕 맞죠? 응. 거기에 무속인들이 그 문무대왕의 정기를 받겠다고 그 바위 그 근처에다가 막 무속인들이 막 북판을 벌이고 그래가지고 이 민폐가 보통 민폐가 아니래요. 그래서 기자가 취재하러 갔더니 다 도망가. 떳떳하면 거기 있어야죠. 왜 도망갈 짓을 해요? 그렇잖아요? 저녁이 되면 시끄럽고 깽가리 소리 나고 주변 주택에 사람들이 견딜 수가 없대요. 여러분, 이 세상에도 기도가 있어요.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도 사람들은 절대자의 어떤 존재를 찾아요. 내가 힘들면 힘들수록 도저히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을 때 무언가를 찾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그 이상의 하나님이시라고. 기도가 뭘까?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116번 문제가 기도가 뭐냐입니다. 근데 그 기도가 뭐냐라고 하는 대답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감사의 으뜸 가는 부분이 기도이다. 뭐에 으뜸 가는 부분?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오해하죠? 기도는 뭐야? 내 힘들 때만 막 주시옵소서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막 힘도 막 심립까지 나가잖아. 막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니까. 근데 우리 기독교 전통의 기도는 감사예요. 감사. 내 지금 삶이 이렇게 힘들지만 그 이 힘든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우리 지금 찬양했잖아요. 아까 찬양하면서 우리 임마누엘 찬양팀이지? 이충만 형제님이 리더잖아요. 찬양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고백되잖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가히 이해를 할 수 있냐고요. 내가 다. 그런데
날 살리시려고, 지옥으로 가는 날 살리시려고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사건 하나만 생각해도 감사. 그 하나만 생각.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 자리를 버리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겠냐고요. 그건 사랑이 아니면 해답이 안 나와요. 사랑이 아니면, 미치도록 사랑하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내가 의인이온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있는 나를 살리려고. 그 사랑.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정의를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116번 문제에서, 기도는 성도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날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부터 하는 거라. 감사부터. 그렇지 않다면 내가 올리는 기도는 저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와 차이가 없습니다. 저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는 내가 죽으라고 100일 동안 기도했더니 내가 원하는 답을,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실 수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좋은 다른 것을 주십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변화시키세요. 누구에게로 오게? 하나님께로 향하게.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점점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해요. 혼돈 가운데 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그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됐니? 됐니?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더 이상 문제가 아니야. 기도하다 보니까 더 이상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죽겠다고 기도했는데 막 밤에 이불 싸 짊어지고 와서 기도했는데 나중에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아유, 이게 문제가 아닌 거야. 이게 문제가. 나는 이런 체험들을 많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은 지금 막 웃으시잖아요. 다 경험이 있으니까. 이불 싸가지고 와서 이 가족 구원을 위해서 내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막 다 있으시잖아요. 특히 여기 젊으신 자녀들을 키우시는 여러분, 이런 응답과 이런 축복을 많이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걸 기도라고 말했습니다. 청교도 신학자인 코르넬리스 프롱크라고 하는 사람은 이게 기도의 정의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기도를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기도는 믿는 사람의 고향 땅의 공기와 같다. 요즘은 고향의 개념이 많이 사라졌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도는 엄마의 냄새가 있고 아빠의 냄새가 있듯이 기도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냄새가 있는 고향 땅과 같다. 너무 마음에 들어.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앉으면 이렇게 있는 이게 고향 땅이 냄새가 날까요? 감사로부터 시작하면 하나님의 냄새가 납니다. 제가 지난주에 1층에서 밥을 먹고 어느 한 녀석이 앉아있길래 이렇게 해서 눈을 이렇게 가렸어요. 그랬더니 뒤에서 누구냐고 이렇게 전 줄 알더라고요. 목사님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엄마가 물었어. 자기 엄마가 누구라고 말할 수 없어. 이윤숙. 엄마가 물었어요. 엄마가 묻더라고요. 어떻게 알았어? 목사님 냄새가 있대요. 걔 기억 속에 목사님 냄새가 추한 냄새가 아니기를 바래. 그 녀석이 목사님의 향취를 하는 거야. 여러분, 부모님의 향취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도 저희 아버지 돌아가신 지 한참 됐는데 그 아버지의 어린 시절에 아버지 품에 있을 때 그 향취가 지금 코끝에 있어요.
들에서 일하시고 낮잠 주무실 때 막둥아 이렇게 부르면 저도 놀다가 옆에서 놀다가 팔베개 하고 누웠다가 딱 앵겨요. 앵기면 그 땀 냄새, 일했으니까 메리하스 입고 주무시잖아요, 여름에. 그 땀 냄새, 그 아버지 특유의 그 냄새가 있는 거예요. 엄마도요. 엄마는 푹신푹신하지, 아빠는 좀 딱딱하고. 우리 애들도 엄마한테 많이 가더라고. 엄마의 품에 안겼을 때의 그 엄마의 향기가 있는 거예요. 나는 이 코르넬리스 프롱크라고 하는 이 청기도 신학자의 이 고백이 가슴에 크게 와닿았어요. 아, 맞아. 여러분, 기도할 때 이 향취를 느끼셔야 돼요. 하나님 품에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벌떡 일어나서 가지 말고 그분의 향취, 고향의 그 풀밭 냄새, 잔디밭에 누워서 푸른 하늘을 보면서 날아다니는 잠자리의 풍경, 여러분, 하나님 품에서 이런 풍경들을 경험하셔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는 어렵지 않다는 것, 기도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기도는 이런 것이라고,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어렵지 않죠? 네. 어렵지 어려워도 괜찮아요. 따라오시면 돼요. 복음주의 신학자인 제임스 베이커라고 하는 분은 왜 이렇게 현대인들이 기도가 되지 않을까? 왜 기도하는 것을 이렇게 힘들어할까? 그 문제점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문제로 인식되어져 있다. 그 이유는 왜 기도해야 하는지를 모르고 그냥 교회 다니니까 흉내만 내고 있기 때문이다. 왜 기도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두 번째는 기도가 자신의 내면에서 평안을 찾기 위한 명상 정도로 대체해 버렸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답을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여기에 대한 답은 자신에 대해서 막연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자신에 대해서, 자기가 누군지. 두 번째는 하나님을 우상처럼 믿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중에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우상은 뭐죠? 우상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면 돼요. 원하는 것으로 내가 작년에 농사 흉년이었어요. 작년에. 그래가지고 올해는 풍년이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진흙으로 이렇게 뭘 만들어가지고 형상을 하나 만들어 놓고 밥상에다 놓고 밥 먹을 때도 밥바라빠 내년에는 풍년 들게 해주세요. 풍년. 또 뭐 잠잘 때도 옆에다 놓고 풍년. 근데 풍년. 그래가지고 나온 게 풍년 압력솥이잖아요. 풍년. 그러니까 이걸 들고 다니면서 어디 가든지 풍년. 진짜 그 이듬해에 농사를 지었는데 세상에 평상시보다 5배나 수확을 더 올렸어요. 남의 일 아니라고 여러분 기쁘지도 않은가 본데 이 풍년 해가지고 그 진짜 원하는 것을 얻었어요. 그 이듬해 또 풍년 하면서 했는데 그 이듬해도 또 막 얻었어요. 그 이듬해도 막 몇 년째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몇 년째 지난 다음에 흉년인 거야. 흉년. 그러면 이 우상 버려버리는 거죠.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이렇게 우상처럼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하나님은 나와 똑같이 감정이 있으시고, 하나님은 나와 똑같이 생각을 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똑같이 나처럼 나의 슬픔과 나의 아픔과 나의 문제를 아시는 분이세요. 다 체휼하셨대잖아요. 그런데 마치 그분을 내가 좋은 것을 주면 그분은 좋은 분,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별로 안 좋은 분.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보세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안 채워지면 정리되잖아요. 아니요. 그래서 평생 기도의 자리에 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이 제임스 베커가 한 이 정의도 놀랍습니다. 우상.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답을 줍니다. 지금까지 뭐 학자들이 얘기한 거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답할까? 오늘 이 기도를 가르쳐 주기 전에 바로 전 6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작. 아멘. 너희는 뭐 할 때?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 기도할 때에 어떻게 하지 마라?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마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기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자신이 아닌 사람들의 분위기, 눈치 이런 거 보면서 그냥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내가 하는 거지. 그리고 사람에게 보이려는 기도, 하나님께 보이려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니에요. 이걸 지금 이 5절에서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가르쳐줘요. 그 다음 7절 시작. 아멘. 여기도 뭐라고요?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마라. 이방인이 하는 일이 뭐래요? 마치 하나님이 램프의 거인처럼 내가 원하는 대로 거인이 나와가지고 내 문제 해결해주고 쏙 들어가고 거인이 나와가지고 싹 들어가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더 안 되면 협박하는 기도까지 하죠. 안 해주시면 하나님 그냥 싹, 안 해주시면 어떤 분 이런 분도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내가 있어야 이 교회가 좀 되지요. 예, 없어도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써주시는 거죠. 그게 감사한 거죠. 야, 나도 써주시네. 자, 두 번째 기도의 형태를 중언부언 한다는 거예요. 무슨 기도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죠? 인격적인 분이시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우상이 아니고 인격적인 분이시라고 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질문하고 받고, 질문하고 대답, 질문한 것에 대답하고. 이게 진짜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가 살아있는 기도는 뭐냐면 제가 하나님께 질문해요. 그런 질문을 하면 하나님이 어떤 때 말씀을 통해서 그 시간에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어떤 한 사건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은 아니다 그러면 좀 기다려야 되기도 하고 질문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답하십니다. 여러분 부모님에게 내가 친밀한 부모님에게 질문을 했어요. 근데 그 부모님이 나한테 답을 안 해줘요? 해주잖아요. 반드시 답해 주세요. 어떤 방법으로든 답을 해주십니다. 문제는 내가 바로 알아들을 수도 있고 말을 귀에다가 메가폰을 대고 얘기를 해줘도 못 알아들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중언부언하지 말래요. 마치 하나님은 말도 없고 죽어있는 우상처럼 대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이유는 믿는 자를 살리시고 함께 깊은 교제를 하고 싶으셔서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내 인생의 문제와 위기의식을 경험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기도 하고 축복입니다. 내가 건강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찾을 수 있는 기회죠.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찾으면 더 좋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놓고 하시는 건데 그때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리를 잘 들어야 합니다. 자, 진짜 기도를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6절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게 정답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나하고 1대1로 만나고 싶어 하세요. 왠지 아세요?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이 지구촌에 80억이 있어도 하나님은 1대1로 만나십니다. 안 믿으시네? 그럼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내가 여기 앞에 교부제 계시네요. 두 분. 내가 그 옆에 있는 분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내가 사팔뜨기예요? 왜 저를 쳐다보세요? 저를. 예. 자, 내가 옆에 있는 분을 너무너무 사랑해. 막 혼자 보기도 아까워. 사람들한테 막 함부로 돌려요? 나만 보고 싶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나만 보고 싶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나만 보고 싶고 나만 사랑하고 싶고, 이게 가물가물한가 보네. 결혼한 지도 오래돼가지고. 데이트할 때로 돌아가 보세요. 옛날에 결혼하기 전에 연애한 시절로 가보세요. 막 이 친구를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친구들하고 같이 만났어. 그러면 어떡하지? 꼭 친구들 있는 데서 놀다가 헤어져요? 아니면 꼭 어떻게 해요? 은밀한 곳으로 가지요. 자기들 둘이만 있고 싶은. 왜 그래요? 이게 사랑이 싹이 텄다는 거예요. 혜빈 알겠니? 사랑이 싹이 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눈이 열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그런 사랑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싸잡아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그렇게 만나고 싶어. 그것이 오늘 골방에, 이게 뭐 골방에 문 잠그고 있으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문 잠그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은밀한 곳에서 너와 내가 깊이 만나고 싶다. 이게 기도예요. 이 기도를 하나님이, 예수님이 지금 가르쳐주고 싶으신 거예요. 오늘 본문 이렇게 시작합니다. 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거기까지. 너희는 어떻게 하라? 이렇게 기도해라. 뭐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원문에는 명령형이에요. 이렇게 기도해라. 그리고 너희는 빠져도, 사실은 빠져도 돼요. 말이 이렇게 기도해라. 그런데 굳이 예수님이 여기다 너희는 이렇게 넣어놨어요. 너희는. 근데 이 너희가 누굴까요? 1차적으로는 제자들이겠죠? 예수님 지금 가까이 있는 제자들. 그런데 2차적으로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 세상에 예수님을 믿고 따라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 자녀들이 너희들이에요. 너희는. 그러면 결론 나왔죠? 이 기도를, 지금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저 세상의 우상을 섬기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드릴 수 있는 기도가 아니라, 한글을 읽을 줄 안다고 해서 드려지는 기도가 아니라,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만이 올릴 수 있는 기도가 이 기도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걸 지금 예수님이 말씀해요. 너희는. 그러니 이 기도를 지금 내 것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게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이건 저 세상에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한 기도예요. 여러분, 자긍심이 생깁니까? 어떻게 잘해 보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 너희는 누굴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돌아가는 너희입니다. 너희는 너희인데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구약에서 이 너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호세아서 6장 1절 나왔나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오늘 이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구약에서도 지금 말씀하고 있죠. 어디에 돌아가라?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도 눈물 흘리고 계세요. 그러나 그 사랑을 잊는 자는 누구냐? 돌아가는 자입니다.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변명하지 않고 내 잃어버린 첫사랑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고, 다시 하나님이 생명 있는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고,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돌아갈 때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떤 것인지 체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너희라고 말할 때 이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첫 번째 대상은 하나님께로 돌아간 자, 여호와께로 돌아간 자. 신약에서는 뭐라고 할까요? 자, 마태복음 4장 17절 시작. 이때에 아멘. 예수님이 시험이 마치고 공생애를 딱 시작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시험을 예수님이 이기신 거예요.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그죠? 육신의 정욕. 이것을 예수님이 마귀 앞에서 성령님이 도우셔서 이 시험을 완전히 이기시죠. 세 가지의 시험을 이기시고 이제 드디어 구세주로 활동을 시작하십니다. 활동을 딱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입을 열어서 하신 말씀은 회개하라입니다. 무슨 말씀이죠? 돌아와라. 너희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당신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방식은 하나님을 거역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하는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것들에 대해서 회개해라. 세 가지 회개입니다. 첫 번째, 신앙인이 아닌 하나님 없는 불신앙으로 살아가는 종교인으로 살았던 것.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신앙이 변질이 되어서 종교인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종교의 의식은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빠져버렸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돌이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시대는 안 그렇습니까? 종교인은 이 세상에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진짜 그분이 하나님이신지 나의 전부이신지, 신앙인은 그것이 전부라고 말하죠. 오늘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종교가 타락하면 타락할수록, 세상이 교회를 욕하면 욕할수록 교회 안에 신앙인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종교인들은 많이 남아있는데 사라졌다는 얘기예요. 이걸 예수님은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돌아와라. 신앙의 자리로 다시 돌아와라. 두 번째, 예수님이 이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것, 또 구약의 호세아 선지자가 말했던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신 것은, 두 번째는 진리의 말씀과 상관이 없는 불순종의 자리에서 돌아와라. 내 인생의 경험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도요, 지 고집대로 살아요. 자기 고집대로 살아요. 이게 너희라고 하는, 내가 너희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라고 하는 이 안에 들어오질 못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그 너희가 먼저 돼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안에 성도들이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고, 그 자리, 생명이 없는 자리, 종교인의 자리가 아니라 신앙인의 자리로, 진짜 내가 믿고 사는 게 뭐냐, 내가 과연 붙들고 사는 게 뭐냐, 그 자리로 돌아가지 않으면 이 기도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나의 생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굳이 빠져도 되는 그 단어 하나를 넣는 거예요. 너희는 저 이방인들이 아니라 나를 어떻게 믿고 따르는지 꼭 기억하세요. 그럴 때 그 너희 속에 돌아가서 너희 속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기 보시면 두 번째 너희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너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너희입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시작. 마가복음 3장 14절 안 나와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14절 시작.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지금 마태복음에는 10장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사건이 나오고요, 마가복음에는 3장에 나오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하시고. 12를 세우신 목적이 뭐래요? 제자들 불러가지고 앵벌이 시키려고 불렀대요? 예? 예수님이 배고플 때 야 가서 저기 먹을 것 좀 구해와라. 야, 잠자리가 시원찮다. 침대 좀 바꿔줘라. 야, 요즘 내가 돈이 좀 떨어졌다. 돈 좀 가져와라. 그러려고 제자를 불렀대요? 다시 읽어보세요. 뭐라고 했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금 이 기도가 내 기도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입니다. 함께.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사역들을 하시죠? 사역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역 안 하셔도 됩니다.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이거는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는 그곳에서 머물러 있는 이것이 되지 않으면 사역은 고통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이유는 함께 하고 싶어서.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얼마나 함께 하고 싶은지. 함께 하면서 뭘 가르쳐 주고 싶으시대요? 천국의 방식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함께 하면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예수님이 하고 싶으신 건, 원래 당신이 주인이시잖아요, 천국에. 그 천국의 방식을 나한테 하나씩 하나씩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7장, 여기에 나와 있는 하늘의 방식을 예수님이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간 6장에 지금 기도문이 들어있는 거예요. 5장부터 시작해서 7장까지, 5장, 6장, 7장은 나와 함께 하면서 하늘의 방식이 뭔지 그 방식을 배워갔으면 좋겠다. 이게 너희에 속해 있는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쉽게 설명드릴까요? 여러분, 이 시대는요, 세상이 너무 풍요로워가지고 이 개념이 안 들어와요. 이 개념이. 뭐 여기도 편한데 뭐 굳이 천국에, 개념이 안 들어와요.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확 이해가 돼야 되는데. 자, 선진국과 후진국. 여러분이 후진국, 진짜 지질이 못 사는 후진국 백성이에요. 자, 해외에 나갑니다. 어느 나라에 가든지 다 걸립니다. 내가 미국인이에요. 미국인이에요. 그러면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막힘이 없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구나. 자, 후진국의 사람들이 갈망하는 게 뭐죠? 선진국의 그 모습을 배우고 싶은 거죠. 우리나라도 옛날에 조선 왕조 500년 시절에 흥성대원군이 그때 개화기 때 좀 빨리 받아들였으면 일본보다 더 빨랐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일본은 앞서갔어요. 받아들였어요. 선진국의 문물을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백의 민족이다. 날 밟고 가라. 그래가지고 그걸 다 막은 거예요. 물론 그 어르신 잘했어요. 어쨌든 뭐 최선을 다해 나라를 사랑하니까 어쨌든 했지만 후진국은 선진국의 그 좋은 것들을 배우고 싶어요. 이렇게도 또 이해가 안 되네. 여러분, 저기 언어 중에서 제일 먼저 배우고 싶은 언어가 무슨 언어예요? 중국어? 영어잖아요, 영어. 왜요? 선진국 언어잖아요. 선진국 언어잖아요. 그 언어 하나 하면 세계 어느 곳을 가도 통하는. 중국 사람들만 안 하지. 선진국을 닮고 싶은 후진국에 사는 사람은 선진국을 자꾸 닮고 싶어. 그걸 배우고 싶고 그것을 취하고 싶고 그것을 받아서 누리고 싶은 것이 후진국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천국 후진국이에요? 선진국이에요? 다시, 후진국이에요? 선진국이에요? 진짜 맞아요? 근데 왜 이렇게 그지같이 살죠? 이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이? 네? 천국은 선진국 중의 선진국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자긍심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가 힘들어요. 사실이니까. 예수님이 최고의 선진국인, 선진국 중의 선진국인 그 천국에 대해서 5장, 6장, 7장 그 천국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 선진국을 소개하는 거예요. 네 안에 받아들일래? 너 이 선진국의 모습을 네가 갖고 살고 그 선진국에 같이 영원히 나와 결혼해서 살 거지. 여러분, 후진국의 자매들이
뭐예요? 선진국의 남편하고 결혼하고 싶어요? 저 후진국에 진짜 콩나물도 못 빼먹는 후진국에 그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어요? 답 나오잖아요. 답 나오잖아요. 왜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우리는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저 천국이에요. 저게 내 본향이에요. 그러나 지금 살아있을 때는 여기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중국적자예요. 그런데 왜 여기에서는 그렇게 잘하는데 왜 내가 원래 가야 되는 저 선진국 중에 선진국이고 저것을 내가 여기에서 담던 것은 멀리 하냐는 얘기죠. 이 얘기는 의식 속에 지금 내가 사는 이곳이 선진국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저 천국은 후진국이고,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기도하자 그러면 에이 기도 저 매가리 없는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예? 기도할 시간 있으면 나가가지고 사고를 치든지 뭔가를 해결을 해야지. 누가 해결하지 말래요? 천국의 시민은 젠틀합니다. 신앙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젠틀합니다. 심플해요. 근데 왜 복잡할까요? 후진국의 스타일을 자꾸 고집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선진국 농사 짓는 거 보셨어요? 그래, 농업만 한번 얘기해봐요. 우리 농사 질 때 어떻게 해요? 지금은 많이 좋아졌는데 하고 빠진데 또 막 모 심으러 들어가는 거 막 이렇게 들어가가 이거 또 하잖아. 빠진데 이거 심으라. 선진국 농사짓는 거 땅덩어리가 워낙 넓으니까 씩 뿌려버리고 끝. 그 다음에 이만큼 자랐어? 약도 한번 씩 뿌리고 기계로 샥 헬리콥터로 딱 하고 끝. 그런 인생 사실래요? 맨날 줄 띄어라. 이런 인생 사실래요? 야, 줄 똑바로 잡아. 하루 종일 모를 심어도 몇 평이나 심겠어요. 그런데 이런 삶을 살아요. 지금 영적인 여정 속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주고 싶으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 너희 안에 들어가십시오. 여호와께로 돌아가십시오. 예수님과 함께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집에 가셔서 5장, 6장, 7장 다시 이런 관점에서 다시 읽어주세요. 그러면 내가 선진국에 사는 저 천국 선진국에 사는 그 시민답게 이것을 보면 내 가슴이 막 전율이 오기 시작할 겁니다. 나는 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기도의 자리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이방인들이 아니라 바로 너야. 너 나와 함께하는 너야. 그리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내게 돌아오지 않았니? 그 고향의 향취가 있고 아버지의 향취가 있고 엄마의 향취가 있는 그곳에서 함께 만나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 들여다보았습니다. 이 마음 그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향취를 맡으며 넉넉히 이기는 삶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찬에 참여합니다. 주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연합하게 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저희를 정결하게 씻어주셔서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